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 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이제 날씨도 추운데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많이들 피곤하실 거고, 특별히 지난주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섯 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또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신뢰와 함께 그분의 권세와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질곡과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낙심치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길 앞서 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면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두려운 상황도 기쁨으로 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또 감사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부도 제가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새가족부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젊은 분들이나 또 한 40대 정도, 50대 우리 장년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묻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온 목적은 바로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저도 도덕적으로 좀 올바른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알고자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하여 아니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을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가 한낱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만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 수많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중에 그냥 단순한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세상 소위 종교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갖지 못한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칭할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진리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은 정말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있죠. 그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인생과 영혼의 종착점은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이끌어 주시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그 선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종착점은 그들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신년 첫 설교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 10년 깊이 새기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들 아무리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과 핍박 앞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회복과 건짐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가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2026년을 똑같이 살아내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정확한 이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먼저 16절과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소위 가르침을 주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랍비나
혹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지금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읽으셨겠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게 돼요. 큰 풍랑. 그러니까 작은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요동칠 수밖에 없고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겠죠.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혹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 배가 뒤집혀 죽을 수 있겠다. 그들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19절 하반절,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도 납득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풍랑 위를 지금 누가 걸어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으로 여러분들 5,000명,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있었던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의 일입니다. 직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며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를 보러 왔던 수많은 인파들에게 바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보시면 우리가 2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칭하고 있죠? 랍비라 칭하잖아요. 랍비.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를 랍비라 칭하면서 그분을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예수를 알고 눈으로 보면서 알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또 그들에게 20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바뀌시면서 제자들을 하여금 위로와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치고 있는 큰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다,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풍랑을 쳐서 정말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까, 나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두려움들, 그리고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앞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당장 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나이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문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우리로 하여금 떨지 않게끔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믿지 못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와 비슷한 말씀의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떨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서 말하는 나는과 이 낸이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너로 하여금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너희를 향해 다가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저 태풍,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고, 저 거친 풍랑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만물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지고 있습니까? 만물의 권세를 주관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만 가지고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가지의 말씀과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너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회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오병이어를 통해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랍비라고 칭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2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점이 있죠. 그 행동과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라 칭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들은 기뻐 영접했다. 기뻐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냈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음의 위기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련 앞에서 오직 예수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통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지금 잠잠해졌습니까? 잠잠해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파도는 크게 울렁이고 치고 있습니다. 배는 여전히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았겠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제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느냐?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 한 번의 말씀에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평안하게 부둣가에 이제 도착하게 될 것이고, 절대 내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낙심할 일이 없겠구나, 그들은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경험할 거잖아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세상은 정말 힘들어진다. 소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상황도 그렇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제2의 IMF가 또 온다는 소리도 있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거의 양극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당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그 상황이 당장에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상황을 당장에 바꿔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늘 기억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반드시 나의 모든 문제 앞에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붙든다면, 여러분들, 비록 지금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것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서 나의 모든 길 가운데 행하시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과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해결하셔서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다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섭리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모든 발걸음을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으셔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특세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건강하면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가서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가 나의 어떻게 보면 유익이요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 재산을 다 틀어도 그 병을 낫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안수를 안 받아도 돼. 단지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살짝 붙들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병이 나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확신을 했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녀의 병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항상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새긴다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철필로 꾹꾹 끌고 가면서 새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무리 모진 바람이 불어도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저 수많은 재벌들이 왜 행복한지 물어본다 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 왜?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시선으로는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나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서 그분을 향한 믿음, 나를 항상 구원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길, 여러분들 자녀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에 보면 유명한 여성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그 성도가 너무 작게 믿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만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요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주머니 틀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은 이게 조금 필요한데요. 아빠 나는 이게 먹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고기를 사다 줘서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아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라도 아이를 품고 내가 구원해 줄 거고 도와줄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난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난 우리 아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모, 그 아비의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노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요만큼만 좀 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 이걸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 큰 풍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바다 좀 잠잠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뭐랄까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예를 들면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문제들이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심히 연약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두려움마저도 내 앞에 다가오고 우리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앞에 다가오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풍랑의 크기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파도의 크기에 우리는 주눅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바다, 그 큰 풍랑을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을 돌려서 그 풍랑의 크기 앞에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걷고 서 계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성경에 말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 우리는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대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약간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붙들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바로 누구의 이적과 기사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돈을 많이 주고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처한 현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 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 저 강약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정말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맛있는 것도 매일 먹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마음껏 시원하게 마실 수도 없고 시원하게 목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안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척박한 광야길 40년을 그들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한 자라도 나와 같이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정말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것, 그 복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특세 때 2일차가 뭡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현수막 빼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행동을 따라라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한 적인 상황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물어. 그러니까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것이 정말 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왜 자꾸 나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문제를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뢰. 기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세상은 갖지 못한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섭리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이유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고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임을 온 세상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럽은 개혁주의,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외쳤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친 풍랑의 대서양을 뚫고 오니까 거의 반수가 죽었습니다, 반수. 남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따뜻한 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확신했느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세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저런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원주민들은 경계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인디언들이, 이방인들이, 토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선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선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옷들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토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또 따라서 그 토양을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농사의 산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잖아요, 기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눈물로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그 인디안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단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나를 외면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2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썩을 양식,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말씀대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26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메시아임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 세상의 유익과 세상이 약속하지만 달콤하지만 주에 반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더는 이전에 내가 살지 않고 무엇으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참 존귀하고 세상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역시도 나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주의 몸된 전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풍랑 위를 걸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정말 보잘것없고 지금 당장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올 2026년 여러분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 그 평안의 길을 온전히 우리 인생은 살아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